로사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는 즐거움의 로사입니다. 2월의 중하순인데도 한파주의보가 내려 무척 춥습니다. 이 추위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혜인 작가님의 고독을 위한 의자와 심부름의 기쁨이라는 수필 두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두 1994년에 쓰신 것으로 30년이 더 지난 작품인데요. 고독을 위한 의자는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합니다. 내 마음의 얼룩을 비롯한 수많은 것이 보이고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럿이 함께하는 삶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도 우리에겐 혼자 있는 고독한 시간, 고독한 자리가 꼭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혼자 있는 시간에는 내면을 들여다보는 쪽보다 공상을 많이 하는데요. 이 또한 연습이 필요하겠죠. 심부름의 기쁨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심부름을 해준다는 것은 아름답고 따뜻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은 어떤 심부름을 하시는지 자세한 내용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들어봐 주세요. 고독을 위한 의자. 이혜인. 홀로 있는 시간은 쓸쓸하지만 아름다운 호수가 된다. 바쁘다고 밀쳐두었던 나 속의 나를 조용히 들여다볼 수 있으므로 여러 속에 있을 땐 미처 되새기지 못했던 삶의 깊이와 무게를 고독 속에 헤아려 볼 수 있으므로 내가 해야 할 일, 안 해야 할 일 분별하며 내밀한 양심의 소리에 더 깊이 귀 기울일 수 있으므로 그래,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내가 나를 돌보는 시간, 여러 속의 삶을 더 잘 살아내기 위해 고독 속에 나를 길들이는 시간이다. 이는 어느 날 쓴 내 일기의 한 토막이다. 같은 24시간이라도 옛날에 비해 훨씬 바삐 쪼갰으며 숨차고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우리들은 분주한 삶에 정신없이 떠밀려 살다 보면 혼자 있는 시간에 고독과 고요를 체험하기 어려운 것 같다. 꼭 시간이 없어서도 아닐 텐데 우리는 어느새 번잡한 삶에 중독이 되어 진정 홀로 있음에 고독을 갈망하거나 맞들일 겨를도 없이 그럭저럭 살아가는 게 아는지 모르겠다.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고 홀로 있는 시간을 우리는 일부러라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자유롭고도 창조적인 쉼의 시간을 통해서만 인간의 타성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로워질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재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가을 몇 주 동안 캐나다를 여행할 때 나는 해질녘의 텅 빈 성당에서 혼자 앉아 기도하는 이들의 고즈넉한 모습도 여러 번 보았고 공원이나 호숫가의 벤치에 조용히 혼자 앉아 있거나 산책하는 이들의 모습도 눈여겨 보았었다. 둘이 있는 모습도 다정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혼자 있는 모습 또한 멋져 보였다. 그들에게선 왠지 구도자의 고독한 향기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혼자시군요 하고 다가가서 말을 건네면 은은한 미소와 함께 깊이 있고 진지한 삶의 이야기를 전해줄 것만 같았다. 수녀님, 저는 등산이나 산책을 할 때면 혼자 하는 것이 더 마음에 듭니다. 좀 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라고 내게 편지를 보냈던 어느 친지의 말은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질 않는다.
요즘은 나도 우리 수녀원의 넓은 정원과 동산을 자주 산책하는데 둘이나 셋이 다닐 때도 있지만 혼자 다니는 때도 많다. 평소엔 그저 무심히 듣던 새소리나 종소리도 더 의미 있게 들리고 산책길에서 발견한 나뭇잎의 무늬, 꽃잎과 꽃술의 모양도 더 자세히 보이고 심지어 내 옷에 묻은 얼룩, 마음의 얼룩도 혼자 있을 때는 더 잘 보인다. 비 오는 날엔 연못에 떨어지는 빗방울 무늬, 눈 오는 날엔 바다에 떨어지는 눈송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길 수 있는 고독한 산책은 얼마나 즐거운가.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빈방에서 홀로 나를 만나는 시간 또한 행복하다. 김현승 시인의 표현대로 껍질을 더 벗길 수도 없이 단단하게 마른 흰 얼굴인 고독의 얼굴도 빈방에선 더 가까이 보이고 마음 자리가 한결 밝고 투명해진다. 처음엔 듣기 거북했던 동료의 충고가 새삼 고맙게 생각되는 것도 감정에 탐닉되지 않고 좀 더 냉정한 눈으로 나 자신을 객관화시켜 볼 수 있는 것도 혼자 있을 때이다. 바람소리에 귀 기울이며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애틋한 헌신의 갈망을 키우는 것도 좋은 생각을 좋은 결심으로 잘 매듭짓는 것도 혼자 있을 때이다. 일을 위한 쉼이 필요하고 말을 위한 침묵이 필요하듯 여럿이 함께하는 삶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도 우리에겐 혼자 있는 고독한 시간, 고독한 자리가 꼭 필요하다. 제자들과 함께 바쁘게 선교 활동을 하시던 예수님도 어느 땐 군중들을 피해 한적한 곳, 외딴 곳으로 물러나 쉬셨다고 성서는 기술하고 있다. 일상생활의 분주함과 잡다한 취미생활의 즐거움에서조차 가끔 물러나 참으로 침묵과 고독이 가능한 외딴 곳, 한적한 곳으로 피해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의 노력이 있을 때에야 우리는 내면의 깊은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피상적으로 묻혀버리고 말았던 삶과 이웃과의 관계를 좀 더 새로운 깊이와 높이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숲속의 생활을 쓴 헨리 소로우의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본다. 나는 고독보다 더 사귀기 좋은 친구를 발견한 적이 없다. 우리는 대개 자신의 방에 파묻혀 있을 때보다도 밖에 나가 사람들 틈에 묻혀 있을 때 더 고독해진다. 고독은 자신과 친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공간의 마일수에 의해 계산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교는 너무 값이 싸다. 우리는 서로 자주 만나기 때문에 서로에게 새로운 가치를 획득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만난다. 내 집에는 의자가 3개 있다. 하나는 고독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우정을 위한 것이고 셋째 것은 사교를 위한 것이다. 우리도 이와 같이 늘상 고독을 첫자리에 두고 고독을 위해 비워놓은 의자에 그를 자주 초대해서 깊이 사귀고 길들일수록 마음이 풍요로워지며 한 걸음 더 삶의 깊이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 본다. 심부름의 기쁨. 얼마 전 어느 신부님의 성서 강의에서 예수님은 지상에서 하느님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장 충실히 이행한 분이라는 말씀을 듣고는 문득 심부름이라는 그 단어가 유난히 빛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내 가슴에 박혔다.
우리말 사전에는 심부름을 남의 부탁을 받아 대신 하여 주는 일이라고 설명해 놓았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심부름을 해준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따뜻한 일인가. 설령 처음엔 좀 귀찮고 짜증스럽게 생각되더라도 일단 끝마치고 나면 후련한 자유로움을 느끼는 심부름에 대한 갖가지 에피소드와 추억을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갖고 있을 것이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가게에서 물건을 사오라거나 밖에서 밥도 안 먹고 놀이에 몰두한 동생을 찾아오라거나 이웃집에 무엇을 갖다 드리라고 하거나 설거지를 도와달라고 하시거나 하여튼 나 역시 여러 종류의 심부름을 하는 사이에 세월이 흐르고 어른이 되었다. 학교에 다닐 때는 서로 불목한 두 친구의 화해를 위해 좋은 말 심부름을 하기도 하고 서로 좋아하지만 말 못하는 두 사람 사이에서 편지 심부름을 하기도 했다. 다른 사람의 심부름을 해주다가 좋은 인연을 맺게 되는 일도 주위에서 자주 보게 된다. 그러나 크고 작은 심부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늘 겸손하고 지혜로우며 말을 아끼고 책임감이 투철하며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이를 소임으로 받은 모든 여성들이 그러하듯 수녀는 누구보다 사랑과 봉사의 심부름꾼이 되어야 하리라. 인도의 마더 데레사처럼 오늘도 가난하고 버림받은 이웃을 돌보고 행여 환자들을 데려다 거처를 마련해주며 여러 유형의 장애인, 미혼모, 감옥에 갇힌 이들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을 주는 심부름꾼으로서의 수도자들, 봉사자들이 우리 주위엔 많이 있다. 또 직접 현장에서 뛰진 않더라도 수도원 안에 머물면서 그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고민과 괴로움을 정성스럽게 들어주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숨은 심부름꾼들도 많다. 자기가 기도해야 할 대상들의 긴 명단을 노트에 적어 보여주던 어느 수녀님의 그 소박한 웃음에서 난 깊은 사랑을 느꼈다. 어느 부서보다도 심부름이 더 많은 수녀원 안에서의 내 소임 외에도 나에겐 독자들의 자질구레한 부탁이며 심부름이 꽤 많은 편이다. 다음 회답엔 꼭 시를 적어 보내달라. 책에 사인을 해서 보내달라. 읽어야 할 좋은 책을 추천해달라. 성당에 가고 싶으니 안내해달라. 상심한 벗에게 격려의 전화를 해달라. 아기 이름을 지어달라. 등등. 이렇게 강의나 원고 청탁 외에도 끝없이 날아드는 개인적인 부탁들을 잘 선별해서 실행하는 일 또한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야 할 사랑의 의무임을 모르지 않으면서 때로는 모르는 척하고 싶을 때도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도 가능하면 부탁한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서 되도록 혼연한 마음으로 하려고 내 나름대로는 무척 애를 쓰고 있다. 어떤 좋은 일을 했다 해도 어린 시절처럼 누가 따라다니며 칭찬을 해주거나 심부름값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순수한 마음과 정성을 다한 심부름 끝에는 늘 기쁨이 따르게 마련이다. 심부름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약간의 이기심과 허영심이 내 안에 스며들었다 하더라도 그 부끄러운 흔적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슬쩍 지워버리면 될 것이다. 심부름을 하다 보면 믿음, 인내, 절제, 온유, 친절, 사랑, 지혜의 덕이 필요하니 결국은 자기 수양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수도복 밑에 입는 내 속치마 주머니 속엔 늘 가로 3cm, 세로 8cm 정도의 조그만 메모 수첩이 들어 있는데
내가 그것을 꺼냈으면 다른 이들은 무슨 시상이라도 떠올라 적어두는 줄 알지만 실상은 내가 해야 할 일, 부탁받은 심부름을 잊지 않기 위해 적어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손님 맞이 심부름, 편지 쓰는 심부름, 전화 심부름, 외출하는 심부름 등등 여러 종류의 심부름 중에도 누군가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는 심부름은 제일 기쁘다.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선물 받는 상대에게 어울리는 물건들을 골라 고운 포장지나 꽃달력으로 만든 봉투에 넣고 리본을 매면서 사랑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을 새롭히는 일은 언제나 기쁘고 설레이는 작은 축제가 아닐 수 없다. 싱싱하고 고운 빛깔의 갖가지 과일이 들어있는 선물 바구니를 이웃에게 건네듯 나는 오늘도 환한 기쁨으로 내 일상의 바구니에 이런저런 심부름거리를 모으며 때가 되면 혼연히 심부름 나설 채비를 차리며 살고 있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은 사랑의 예수님처럼 성모님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헌신적인 어머니들처럼 이웃을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는 사랑의 심부름꾼이 되고 싶다. 그리 되려면 우선 일상의 작은 일부터 충실히 해야 하리라. 최근에 읽은 김옥녀 시인의 그것만은 안 되지 라는 시가 떠오른다. 누가 은근히 알린다. 이 땅에 올 때 그분의 심부름으로 왔다고, 사는데 그만 빠져 그걸 잊어버렸다고, 그로 인해서 그분 앞에 다시 서지 못하면 그건 안 될 일이지. 어려운 곳으로 데려가 그곳 형제들을 내 몸같이 여기고 하늘에 소망 두라 하신 말씀, 거역하고 되레 그분이 쌓은 봄을 헐어버리고 있다면 그건 안 되지. 참으로 다른 이에게 기쁨을 주는 사랑의 심부름꾼이 되려면 나 역시 얼마나 더 작아지고 낮아지고 부서져야 할지. 그러나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최선을 다하는 좋은 심부름꾼이 되고 싶다.